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은 포도나무여 종은 가지입니다. 가지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기에 종의 고정관념, 가치관, 이제까지 경험했던 모든 것들, 지식까지 다 십자가 앞에 내려놓습니다. 오직 주님께서 진리의 영으로, 생명의 영으로, 은혜의 영으로 오셔서 종을 100% 도구로 삼으시고 주님의 그런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실제가 될 수 있도록 종이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고 그 선포가 우리의 마음속에서 하나님이 일어나고 말씀이 일어나는 하나의 사건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시종을 주께 의탁드렸고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람으로 인간학 135페이지 4번부터 보겠습니다. 135페이지 4번. 나의 상실은 사람의 상실이고 그것은 인간이 더 이상 하나님의 혹격이 아니라 스스로 자신을 세우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뜻한다. 처음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할 때 하나님의 너로 창조했죠. 그래서 영적 존재였습니다. 하나님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는 그런 존재였어요. 마귀에게 속아서 우리 자기 힘으로, 그죠? 하나님처럼 살려고 했다. 그것이 타락이잖아요. 그 전에는 내 세계가 없고 오직 하나님이 만드신 좋은 세계, 그죠? 천국, 아름다운 세계를 누렸잖아요. 근데 자기가 타락하면서 육체가 되면서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하나님은 떠나가고 이제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만든 세상에서 두렵고 떨리는 그런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상실, 참나는 뭐예요? 하나님의 너죠. 영적 존재. 사람을 잃어버린 거예요. 영적 존재가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육이 되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자기 세계를 만드는 그런 비천한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너가 없어졌죠. 그래서 스스로 자신을 세우는 존재가 되어서 자기가 왕이 되고 자기가 주인이 되고 하나님 대신, 그죠? 감히 피조물이 주제넘게 하나님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존재가 됐습니다. 사람은 나로 실제하는, 실제는 뭡니까? 정말 존재하고 살아있는 그런 존재를 얘기하거든요.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신 분이죠.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부여받는 그런 존재인데 아담이 나인 하나님을 상실했기 때문에 아담은 더 이상 하나님을 당신으로 관계할 수 없게 됩니다. 하나님을 더 이상 당신으로 만나지 못할 때 그것은 실제성의 상실이죠. 실제성은 그 사전을 보니까 현실에 존재하는 성질. 하나님은 지금, 그죠?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니까 삶의 의미도 모르고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리는, 살았다 하나 사실은 죽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나로서 살아있는 존재이기 때문이죠. 실제성의 상실은 인간에게는 의미를 상실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서도 보면 다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삶이 헛되고 헛되다. 이 세상에서 부귀영화, 출세성공 모든 것이 육신적으로 보면 좋은 것 같지만 그러나 영원한 세계에서 보면 다 헛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죠? 아무리 1조 원을 벌어도 10원 한 장 천국에 못 가잖아요. 아무리 권세, 능력이 대단해도 그 능력으로 천국과, 그죠? 연결될 수가 없잖아요. 아무리 노벨상을 많이 타도 그 공로는 천국과 아무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참 생명의 의미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생명에는, 그죠?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 조회가 있고, 또 푸시케, 또 혼적 생명이 있고, 7, 80년, 요즘 이제 많이 살아서 한 100년 정도 산다고 하지만,
그죠? 비오스. 예, 이런 것들은 다, 그죠? 온전한 생명이 아니죠.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만 영원한 생명이고, 우리 영도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났기 때문에 우리가 영으로 살지 않는 모든 것은 영원할 수가 없습니다. 이건 다 거짓인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의 의미를 상실한다는 것은 인간이 부정적인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뜻하며, 그래서 육체와 정신의 모든 통증과 아픔을 하나의 무의미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고통이 일어난다. 그러나 우리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잖아요. 고난을 통해서 성숙하잖아요. 근데 육체는 어떻습니까?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그 육신, 그렇게 심리로 사는 자는 그죠? 환경이 풀려야 하나님께 복을 받았다 그러는 거예요. 교회가 부흥돼야 하나님께 복을 받았다. 그런데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옛날에는 저도 몰랐을 때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그냥 감히 겁도 없이 그죠? 세계적인 교회를 그죠? 목회하기를 원합니다. 자, 주제도 넘게 100명도 못 되고 50명도 못 되면서. 근데 나중에 이제 체험하고 나니까 한 영혼이라도 천하보다 더 귀하게 사랑하고 정말 그들을 진리로 생명으로 양육하는 것이 더 크고 보람된 것을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성도들이 많이 오든 안 오든 거기에 이제 관심이 없고 한 영혼이라도 제대로 진리로 가르치고 하나님 뜻대로 가르치는데 소망을 가지고 오히려 그것이 더 즐겁게 내 자신이 바뀐 것을 볼 때 저도 많이 놀랍죠. 이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나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잃는 데서 비로소 고통은 시작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고통은 통증과 아픔의 무의미이기 때문에. 그죠? 내가 죽어야 신의 생명, 그죠?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 수 있는데, 근데 우리 육신은 그 고통을, 그죠? 하나님의 의도를 모르는 거예요. 그 사랑을 모르는 것입니다. 내가 알고 이제 어느 분이 계신데, 자기 딸이 이제 신천지에 빠졌어요. 그래갖고 거기에 못 가게 하려고 엄마가 그냥 딸을 가두고 거의 한 달 동안 꼼짝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그냥 딸도 죽겠고 엄마도 죽겠고 훈련도 받으러도 못 오는 거예요. 막 고통 가운데.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어떻게 기도하라고 이제 가르쳐 줬죠. 이제 기도했어요. 그랬는데 이제 아직도 이제는 그 딸이 완전히 잠만 자고 TV만 보고 그냥 입을 뒤집어 쓰고 있다는 거. 그래서 어쩌면 좋습니까? 또 어제 문자가 왔어요. 그러니까 딸이 기도하니까 딸이 엄마의 사랑을 모른다. 내가 얼마나 고통받고 있는지 엄마는 나를 이해를 하지 못하고 무조건 나를 반대하고 그러니까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를 오해하고 엄마의 사랑을 오해하고 엄마는 나를 미워한다 이런 오해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엄마가 자식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 사랑을 이제 전해주면 됩니다. 이거 어떻게 하냐? 그러니까 기도하면서 성령의 감동을 따라 성령이 주시는 지혜로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아. 그것을 바로 딸이 배운 바 그때부터 마음문을 열게 됩니다. 이제 그렇게 권면한 적이 있어요. 이렇게 엄마는 정말 딸을 사랑하니까 막는 거잖아요. 그죠? 이단에 빠지고 그러다가 나중에 지옥 가는 게 너무 그 영혼이 불쌍하니까 막는 거잖아요. 근데 딸은 엄마의 그 마음을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육신에 빠지고 이렇게 심리에 빠지면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내 입장 내 보세요. 나를 왜 이렇게 힘들게 합니까? 그러는 거죠. 저도 옛날에 이제 많이 그랬거든요. 인간만이 유일하게 자신의 의식을 능력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인간의 자신이란 절대적으로 나의 의에 상대적으로 의식되는 나다. 인간만이 동물과 달리 상대적인 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신에게 일어나는 사건을 해석하는 길을 가지고 있다. 사건을 해석하는 길, 즉 의미를 가진다. 인간만이 유일하게 어떤 사건을 만나면 그것을 해석할 수 있다. 그런데 이제 영으로 해석하는 것과 육신으로 심리로 해석하는 게 전혀 달라요. 하늘과 땅처럼 다른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이웃 사람이 죽었다고 했을 때 우리 인간은 그 사건을 보면서 인간의 유한성과 인생의 허무함을 느낀다.
죽음이라는 사건을 가지고 생명의 의미를 느끼는 존재가 있다면 그것은 인간뿐이다. 예, 그러나 사실은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내가 빨리 그저 육체를 벗어나서 그저 하늘나라에 가고 싶다고 그랬잖아요. 그 영은 그렇거든요. 영은 정말 빨리 육체에 그저 이 상황 속에서 벗어나서 빨리 예, 하늘나라 가고 싶죠. 주님과 한 영으로 그죠? 또 우리 혼과 몸까지도 정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원하잖아요. 계시록 3장 21절에 무슨 말씀이 있냐면 내가 예? 이기는 자가 되어서 아버지의 보좌에 앉은 것 같이 너희들도 이기는 자가 되면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는 그런 영광을 주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기는 자가 되면 만왕의 왕, 신중의 신이신 하나님의 보좌에 함께 앉는 거예요. 그런 영광이 어디 있습니까? 예? 그러니까 우리는 어찌하든지 이기는 자가 돼요. 그러려면 어떻습니까? 인간 생명, 그죠? 육신, 심리를 철저하게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요. 그래서 내 영혼 몸 속에 나는 없어지고 오직 예수님만 사시는 그런 사람이 될 때 이기는 자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 주님의 보좌에 함께 앉아서 영원토록 왕노릇하는 영광이 보장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부름의 상을 얻기 위해서 믿음의 선진들이 달려갔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이웃 사람이 죽었다고 했을 때 우리 인간은 그 사건을 보면서 인간의 유한성과 인생의 허무함을 느낀다. 죽음이라는 사건을 가지고 생명의 의미를 느끼는 존재가 있다면 그것은 인간뿐이다. 근데 이제 저 세계를 모르는 거죠. 예수를 믿고 이기는 자가 되면 죽음은 어때요? 그때부터 놀라운 영광의 실제가 되잖아요. 그러나 육신으로 심리로 이렇게 사는 사람은 어때요? 저 후의 세계를 모르니까 그냥 이 땅의 고난이 정말 진실한 고난인 줄 알고 하나님 내 입장 내보세요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이죠. 마치 그 딸이 왜 내 입장을 나를 이해해 주지 아니하고 왜 이단에 가지 않도록 왜 나를 꽉 막느냐 하고 그렇게 엄마를 처음에 물어뜯었대요. 엄마를 못 나가게 하니까. 그러니까 이해를 못하니까 그런 거거든요. 인간이 이렇게 느끼는 이유는 사건을 해석하는 길, 즉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사건을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해석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다섯 번째, 고통은 생명. 목사님 잠깐만. 네. 그 4번에서 이제 그게 나오잖아요. 고통, 네. 통증, 네. 무의미, 의미, 그죠? 네. 근데 이것을 이제 거시적으로 보면 이제 영원 천국과 이 땅 이렇게 나눌 수 있잖아요. 근데 이걸 좀 더 좁게 말하면 지금 이 세상에서 자연계 땅에서 육신을 따라 살면 자기 세계에 사는 거예요. 아시겠죠? 세계와 통칭을 바르게 알아야 돼. 그리고 이 세상 천국, 현세 천국을 살면 전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 천국을 살면 사람이 되면 무조건 자기가 아는 게 없다고 느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모든 걸 의탁하고 그것도 내 문제를 의탁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게 온전하신지 아니까 내 문제를 덮어버려. 내 문제가 문제가 아니거든. 그 내가 문제라고 느끼는 건 내가 육신에 속해 있기 때문에 문제를 보는 거야. 그러니까 문제를 안 보면 통증이 없어. 할렐루야? 아멘. 그게 바로 무의미로 해석한다. 의미를 해석하지 못. 의미를 해석하면 하나님의 섭리구나 하는 걸 깨닫는데 무의미로 생각하면 고통으로 느낀다. 통증을 느낀다. 그래서 주어진 환경 조건 사건을 괴로워한단 말이야. 그런데 그 의미를 깨닫게 되면 감사하는 거야. 여러분 우리가 예방주사 맞으면 며칠 아픈 거 알아요. 그래도 그게 당연한 줄 아니까 맞는 거예요. 이해되죠? 그래서 옛날 사람들 이 진리를 모르는 사람들도 고진감래라고 그랬어요. 고통이 쓴 게 다 지나가면 단계 온다. 이건 경험론적인,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말하는 것들은 다 경험론적인 철학이에요. 육신이 경험하는 거.
근데 우리는 영적인 걸 체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아까도 가만히 이제 어머니 그런 얘기를 좀 했는데, 이런 껍데기 중에서 악어 껍질이 얼마나 딱딱해요. 근데 그것도 기름길 쫙 빼고, 그죠? 하면 명품 가방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걸 의미 있게 생각하면 부부가 갈등하는 게 얼마나 좋은 거냐면, 서로가 다이아몬드로 세우려니까 금강석이 필요해. 그러니까 상대방이 최고 악질이 돼야 돼. 악질이 좋단 말이 아니야. 그죠? 적당히 괴롭게 하는 거야.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 허락하신 거예요. 그죠? 근데 시키만 하면 안 살잖아. 그런데 그 반은 좋고 반은 싫단 말이지. 그래서 하는 거야. 알아듣겠어요? 묘해 이게. 왜? 미워 죽겠어도 옆에 없으면 도둑 못 가고 겁나. 그죠? 그래도 미워 죽겠어도 옆에 있어야 든든해. 도둑 놈은 대신 싸워줄 것 같아. 웃긴 말은 그런 거야. 이해돼요? 그러니까 상당히 좋은 거야. 아까도 얘기를 했는데, 저하고 이제 우리 집사람하고 둘 다 이 다이아몬드가 되려면 내가 어느 쪽이 금강석이 돼. 금강석이 다이아몬드를 깎는 거야. 다이아몬드 깎는 게 없습니다. 그 말은 뭐야? 강한 사람입니다. 나를 다루려면 강한 사람이 없으면 안 돼. 나는 윤리도덕적으로 대하는 사람이면 나한테 이길 수가 없어. 무조건 덤벼들어야 이기지. 알아들었죠? 논리가 안 통해야 이겨. 그래서 하나님이 그래서 날 다루시려고 금강석을 붙여줬구나. 그러니까 이쁜 거야. 알아듣겠어요? 미운 게 이쁜 거야. 그래서 이게 왜 이쁘냐?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섭리라고 깨달으니까 좋은 거야. 그럼 좋은 걸 좋은 거 아니잖아요? 나쁜데 좋게 느껴요. 의미가 달라지니까. 무의할 때는 승질나. 그 승질나면 나만 손해, 그죠? 죄 짓고 귀신하고 통합하니까 손해잖아. 이걸 우리가 잘 이제 영원한 거 지금 우리 최고선 넓게 잘 말씀하셨는데 여기 있는 말씀을 그러니까 심령으로 이해되는 걸 설명을 잘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라마틱하게 설명하는 거하고 포리마틱하게 설명이 다르다는 거야. 영어로 말씀 심령 외경이 다른 거야. 할렐루야. 조금 이제 제가 보니까 우리가 적용시키려면 생활에 적용시키려면 이 땅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거 조금 첨부해서 말씀드렸어요. 예, 고맙습니다. 예, 5번째 보겠습니다. 예, 고통은 생명, 하나님의 생명을 잃는 데서 비롯되는 의미의 상실로 인간의 정신이 가지는 무의미다. 예, 정말 고통은 우리에게 좋은 거거든요. 탄소, 그죠? 석탄이나 다이아몬드나 다 성분은 똑같아요. 탄소예요. 예, 그런데 석탄과 다이아몬드 차이는 뭐냐면 다이아몬드는 하나님의 은혜로 놀라운 그 압박이, 그죠? 놀라운 압박, 고통이 그냥 상상을 초월하는 고통으로 인해 갖고 석탄이 다이아몬드가 되는 거예요. 금도 마찬가지예요. 24K도 계속 풀무불 속에 또 고통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반복해서 그죠? 정금이 되듯이 하나님 우리를 정금과 같은 그런 존재로 만드시기 위해서 고통을 주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생명, 영적 존재로 사람으로 나가지 아니하면 육신의 입장에서 심리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을 오해하는 거예요. 예, 우리는 자주 살아가면서 고통을 느낀다. 그 고통의 원인을 살펴보면 현상적으로는 직접적인 아픔과 통증을 일으키는 어떤 사건이 주어졌기 때문이다. 예, 그러나 그 사건에서 의미를 발견하지 못할 때 그 사건은 곧 정신적인 고통을 불러일으킨다. 예, 과연 고통의 본질이 무엇일까? 예, 그래서 고난을 당하기 전에 내 멋대로 살았는데 고난 당한 후에는 어떻습니까? 주의 윤례를 지켜 행하게 되었나이다 고백했잖아요. 그죠? 말씀대로 순종하는 정말 사람으로 알곡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겁니다.
예, 고통의 본질에 대한 이해는 우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해돼야 된다. 예, 고통의 참다운 이해는 오로지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에서 이해된다. 고통은 확실히 자아의 문제를 건드리고 있다. 왜냐하면 고통은 내가 겪는 문제이고 나의 실제성을 건드리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이제 실제성은 뭐예요? 하나님과 정말 구체적인 관계를 맺고 사는 거거든요. 그래야 참된 의미를 얻고 참된 생명을 갖게 되거든요. 예, 우리가 남의 고통에 대해서 말하는 것은 이미 고통의 실제성을 상실한 것 같다. 이거 뭡니까? 나와 관계없는 거예요. 나와 관계없는 거. 그죠? 예. 예, 나와 관계했을 때 고통을 느끼잖아요. 그래서 고통은 자아의 문제이고 내 문제이고 나의 실존을 만나는 문제다. 실존은 뭐냐면 참나, 내가 누구인가를, 그죠? 예, 발견하는 거예요. 실존. 예. 참 존재죠. 참나가 누군가. 문제이고 내 정신이 직접 부닥치는 문제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나의 고통에 대해서 말한다는 것은 고통을 하나의 객관적인 그것, 그렇죠? 나눠 관계가 아니면 모르잖아요. 나눠 관계일 때만 알잖아요. 그러니까 나와 그 사람과의 관계니까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는 푸누마가 아니고 그라마가 되는 거죠. 그냥 머리로만 얘기만 듣고 지식으로 아는 거지 실제로 체험할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진정으로 아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예, 그래서 고통을 하나의 객관적인 그것으로 대하고 있다는 것을 뜻한다. 고통의 실제성은 그것이 하나의 그것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너의 형태로 나에게 찾아온다는 것이다. 예, 고통이 하나님의 너라고 했을 때 이것은 나라는 1인칭의 문제와 직접 관계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예, 고통은 항상 어떤 구체적인 문제를 가지고 나에게 다가온다. 예, 집 나간 탕자가 왜 고통이 왔습니까?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려는 거거든요. 그죠?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는. 그래서 자기가 그죠? 자기 육신이 예? 주인이 돼갖고 그 재산을 가지고 행복하게 살 수 있을 줄 알았는데 결과적으로는 돼지가 먹는 쥐엄 열매를 못 먹었잖아요. 그러면서 그 고난을 통해서 뭐를 생각합니까? 그 고난이 소리 없는 하나님의 음성이거든요. 왜 아버지를 떠나서 하나님을 떠나서 그래 고통받느냐? 너는 나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영적 존재로 살지 않고 사람으로 살지 않기 때문에 인간으로 살기 때문에 너에게 고난이 온 거야. 빨리 아버지 집에 들어와서 사람으로 영적 존재로 살아. 그 말이거든요. 예? 예를 들어 사업의 파산이나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 예, 저도 이제 제 동생이 불의의 죽음을 당할 때 정말 그 근처, 화장터 근처를 이렇게 가면 진짜 막 마음이 뭉클뭉클하고 그 근처 가기가 좀 그렇더라고요. 예? 예, 그러나 그것도 어때요? 그냥 잠시 잠깐일 뿐이지 우리 이 땅에서 살고 있는 가족 관계는 마치 연극 속에서 연출자이신 하나님이 가족 관계를 그저 형성해 줬을 뿐인 것입니다. 예, 우리는 연출자의 명령에 따라 자기 역할을 잘 감당하면 되는 거예요. 진짜 우리 가족은 하늘에 있죠. 그죠? 예, 육체적인 질병의 형태나 내가 꿈꿨던 기대가 무너지는 것 등등 어떤 구체적인 사건을 동반하여 나에게 찾아온다는 것이다. 여기서 사업의 파산을 생각해 본다면 고난은 사업의 파산이라는 구체적 사건을 가지고 나에게 말을 건다. 저도 이제 사업을 하다 완전히 망하고 빚이 그죠? 세금을 6천만 원 못 내갖고 굉장히 힘들었거든요. 쫄딱 망해요. 예,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다 해결되고, 예, 그런데 결과적으로 그때 당시는 이해를 못 했는데, 망하고 나자 내가 이제 주의 길로 가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예, 그게 진짜인 줄 알았는데, 그죠? 망하고 나니까 정말 영혼을 살리는 그런 사람으로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그때 당시는 고통으로 생각했는데, 지나고 보면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 여기서 사업의 파산을 생각해 본다면 고난은 사업의 파산이라는 구체적인 사건을 가지고 나에게 말을 건다.
이 말은 사업의 파산 자체가 고통이라는 뜻이 아니다. 고통이란 사업의 파산을 내가 어떻게 해석하는가에 달린 문제라는 것이다. 그래서 고통은 사건의 문제가 아니라 해석의 문제. 그러니까 영으로 해석하느냐 아니면 육신으로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다른 것입니다. 인간 자아가 어떻게 그것을 해석하는가에 달린 문제다. 어떤 사건을 긍정적으로 해석하느냐 혹은 부정적으로 해석하느냐의 문제다. 나에게 찾아온 사건을 부정적으로 해석했을 때 나에게서 일어나는 정신의 고통이 고통인 것이다. 인간은 확실히 아픔을 싫어한다. 이 세상에 아픔을 좋아하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까? 아픔이란 육체의 자연적인 원리를 거스르는 사건이다. 우리의 자연적인 원리는 편안함과 적당함과 상쾌함 등에 만족하는 원리를 가지고 있다. 이런 자연적인 원리가 파괴되면 그것은 아픔이 되는 것이다. 아픔이란 정신의 불쾌인 것이다. 인간은 항상 육체의 자연 원리에 일치되는 사건에는 긍정적인 해석을 내리지만 육체의 원리를 거스르는 사건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해석을 내린다. 왜 인간은 항상 우리의 자연적인 원리에 거스리는 사건에 대해서 부정적인 해석을 하게 되는 것일까? 그것은 인간이 육체를 믿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다시 말해 육체를 믿는 신앙 때문에 인간은 자신에게 주어지는 사건을 항상 육체의 원리에 따라 해석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거죠.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처럼 우리가 그죠?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핵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진리는 이미 죽었는데 실제로 우리가 죽어져야 되거든요. 실제로. 그래서 누구든지 나를 쫓아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와야 나의 제자가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육체의 상쾌함이 주어지는 사건이 오면 즐거워하고 육체를 고되게 하는 사건이 오면 고통으로 여기고 괴로워한다. 경제적으로 돈이 풍부해서 우리의 입이 먹고 마시는데 불편이 없고 불쾌하지 않을 때 즐거워하고 반대로 경제적으로 궁핍하여 육체가 불쾌해지면 괴로워한다.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주어지는 사건을 항상 육체의 원리에 따라 해석하려는 본능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오해하고 사람을 오해하는 거예요. 이것을 행한 것이 누굽니까?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 기도했을 때 어떻게 해요? 성령께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 받으러 갔다. 똑같은 사건을 가지고 마귀는 부정적으로 해석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때요? 긍정적으로 해석하게 만들어요. 관점이 다른 거. 하나님은 그 사건을 통해서 살리려고, 우리 영혼을 살리려고 하지만 마귀는 우리 영혼을 죽이려고 그 사건 속에 개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체의 원리를 따라 살면 다 죽는 거예요. 육신 속에 죄가 살잖아요. 그죠? 육신은 정욕적이고 마귀적이죠. 그래서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그 결국이 사망이 되는 것입니다. 나에게 찾아오는 사건을 육체의 원리에 따라 해석하는 것을 가리켜 육체를 믿는 신앙 또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앙으로 규정할 수 있다. 육체를 믿는 신앙은 본능적이며 생득적이고 선천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항상 불신으로 나타난다. 육체를 믿는 신앙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앙이다. 그래서 내가 원치 않는 사건을 만나면 고통이라 하고 심지어 운명이라고 규정하기도 한다. 고통이란 하나님을 당신으로 만나지 못하고 그 자리에 인간 자신의 육체의 원리에 거슬리는 사건이 들어설 때 일어난다. 비록 우리의 육체의 원리에 거슬리는 사건이 주어졌다 해도 하나님을 당신으로 만나고 있다면 어때요? 나눠 관계로 내가 사람이 되고 어때요? 영적 존재가 되면 그 고통을 오히려 기쁨으로 축복으로 여기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인간에게는 생의 의미가 되기 때문이다. 헛된 게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고통 때문에 그죠? 우리는 상을 얻고
영생을 알게 되고, 그죠? 예수님과 같은 놀라운 존재로 회복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문제가 뭐냐면 우리가 인간적이라고 말하면서 괴로워하는 모든 것들은 육신적이기 때문에 고통을 느끼는 거야. 하나님 편에서는 제일 좋은 거 주시는 거야. 제가 이제 가끔 얘기하죠. 전에 어떤 목사님 얘기를 집사 때 강남에서 가고자마자 망해서 왔는데 그러니까 그랬죠. 잘 망했다고. 그때 양반 어이가 없는지 아무 소리나 가더라고요. 근데 2년 만에 오더니 정말 잘 망했다고 그래. 그 양반 김태식 목사예요. 나중에 헌신해서 목사 됐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최 목사님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업이 잘 돼서 보세요. 나쁜 짓만 하는 건 아니지만 가끔 섞어서 하거든요. 그러니까 죄만 쌓단 말이야. 돈 쌓고 죄 쌓고. 그죠? 쌍망하게 해가지고 살리는 일을 하게 됐잖아. 그게 축복인데. 할렐루야. 우리 지금 가만 내버려뒀으면요. 전부 고등사기꾼들이야. 잘 망해가지고 지금 그래도 덜 짓는 거지 죄를 안 짓는 게 아니고 그죠? 예, 더 안 짓는 사람이 될 좀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 6번째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당신으로 만나면,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가 그죠? 나눠 관계가 되고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 참 나야 됩니다. 예, 그런 관계가 돼야 돼. 예, 그러면 비록 육체의 원리에 거슬리는 사건이 주어진다 해도 그것을 부정적으로 해석하지 않습니다. 예, 나로 실제하는 하나님은 생의 의미가 됩니다. 예, 왜 그럴까? 죽어야 사니까. 그렇죠? 그래서 죽기 직전까지 와야 수지 맞는다고 여기 동네 이름이 그렇잖아요. 죽어야 수지 맞는 거예요. 예, 이를 위해 아픔을 생각해 본다. 확실히 아픔은 내가 아픈 것이 분명하다. 아픔은 내가 당하는 것이다. 내가 당하는 아픔, 그러나 이것은 아픔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에게 말을 거시는 순간이 될 수 있다. 그 아픔은 하나님이 인간 나에게 말을 거시는 말씀이 되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은 그 아픔 속에서 하나님 자신, 즉 하나님 당신을 발견한다. 예, 아픔이야말로 내가 지금 도대체 누구 앞에 서 있는 존재인가를 가장 선명하게 알게 하는 말이 된다. 이게 믿음의 기준이고 자신의 실존을 정확하게 볼 수 있는 것이에요. 그 사건이. 예? 내가 과연 영적 존재로 살고 있는가, 아니면 육신으로 살고 있는가, 사람으로 살고 있는가, 그렇죠? 심리로 살고 있는가, 자기 자신을 정확하게 볼 수 있는 잣대가 되는 것입니다. 예, 즉 나는 나 자신 앞에 서 있느냐 혹은 하나님 자신 앞에 서 있느냐, 내가 나의 육체 앞에 서 있느냐 혹은 하나님 자신 앞에 서 있느냐를 알게 하는 사건이 고통이다. 이 고통 또는 통증으로 인해 내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가지고 있는가를 알게 된다. 예, 고통이 없다면 우리는 항상 우리 자신을 신뢰하고 살 것이다. 예, 우리는 죽을 때까지 우리의 자연스러운 육체의 원리에 따라 육체가 기뻐하는 사건이 찾아오면 즐거워하고, 반대로 육체가 기뻐하지 아니하는 사건이 오면 부정적으로 해석하면서 괴로워할 것이다. 이건 자연적인 그죠 원리죠. 육체 원리. 예, 육체가 괴로우면 자연스럽게 그죠? 예, 거기에 반응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영혼과 우리 육체는 정반대입니다. 예, 육체가 기뻐하지 않는 사건이 오면 항상 괴로운 고통이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이유는 우리가 육체의 원리를 신뢰하며 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자기 세계에서 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네. 하나님의 세계에서 살면 정반대가 일어납니다. 예, 고통은 나의 육체의 원리를 거스르는 하나의 언어 없는 말이라는 것이다. 고통은 언어 없는 말, 즉 언어로 묘사할 수 없는 오로지 너의 형태로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래서 그 고통을 통해서 집 나간 탕자가 그죠? 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잖아요. 예, 고통 속에서
하나님 당신을 발견하는 것은 사람만이 가능하다. 그래서 인간이 사람이 돼야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또 하나님 뜻을 밝히 깨달아 알게 되고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 사람은 언어 없는 말 속에서 나에게 말을 거시는 인격적인 하나님 자신을 발견하는 것이다. 사실 고통 자체는 우리에게 의미가 없는 것이다. 오로지 의미 있는 것은 고통 속에서 나에게 말을 거시는 하나님 자신을 발견하는 거죠. 그래서 내 마음 속에서 하나님이 일어나야 돼요. 말씀이 일어나야 돼요. 그러니까 사건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건. 그러니까 어떤 사실이 되면, 드라마가 되면 머리로만 알지 나에게서 하나님은 안 일어나요. 만남이 없어요. 예, 만약에 우리가 이 언어 없는 말 속에서 하나님 자신을 발견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결국 이 아픔의 사건을 하나의 운명으로 돌릴 것이다. 운명이란 인간이 하나님 자신을 믿지 않는다는 자기선언.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어때요? 종교인이죠. 정말 주님을 믿는 자가 아니고. 예, 자신의 육체의 원리를 믿는 자는 항상 운명을 따르지만 하나님 자신을 믿는 자에게는 항상 하나님 말씀이 주어진다. 예, 고통은 우리가 사랑하거나 미워해야 하는 어떤 것이 아니다. 예, 그것은 의미의 문제이지 사물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다. 고통 속에서 하나님 자신을 발견하는 것은 의미의 발견, 영의 발견이다. 영의 세계. 예? 예를 들면 내가 죽어야 이제 되는 것이죠. 예.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제 제가 아까 문자를 보냈는데 우리 소그룹에 우리는 저 신혼여행 다닌 사람들만 신혼여행, 그러니까 신혼여행지를 간다. 항상 새로운 곳을 가거든. 그죠? 같은 곳 다시 가는 게 또 새로운 곳, 때서 인생이 그렇잖아. 그런 것처럼 그런 사람이 옛날 친구한테 옛날 애인한테 전화 오면 그죠? 쫓겨나죠. 그 사람이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는 게 간암이에요. 심각한 거예요. 영적 간암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완전히 죄를 물먹듯, 다른 말로 말하면 그건 죄 이러니까 객관적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간암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기가 막힌 거죠. 치가 떨리는 거예요. 이건 맞아 죽을 일이잖아요. 상대가 누구야? 우리 언행스님도 다 아시는 하나님, 예수님이 하나님이죠. 최고의 영광의 신랑을 만났는데, 그죠? 지저분한 마귀를 이것저것 골라서 데이트해? 말이 되냐고요. 말도 안 되는 짓이잖아, 이게. 데이트 연사를 가면 꼭 어두운 데 댕기더라고. 그죠? 어두운 데 쳐야 댕겨. 예. 그래서 저 여기저기 댕기다 보니까 호텔, 무슨 모텔 이런 데 보면 그 차 들어가는데 이렇게 쳐놨어. 왜? 저 차 번호 안 보이게 하려고. 왜? 저들도 알긴 알아. 참나, 부끄러워. 어? 잠깐 쉬었다 가는데 2만 원입니다. 그래서 붙였더라고. 이런 기가 막힌 일이 이게 한국이야. 알아듣겠어요? 기가 막혀. 저번에 우리 강원도 강릉 기동 갔다 올 때 그 아주 멋있는 옥상에 올라갔어요. 너무 분위기 좋은데 거기 가이드하는 목사님 이 얘기를 하는데 여기가 하룻밤 자는데요. 뭐 80만 원. 예, 거기까지는 좋았어. 뭐 그럴 수 있겠다. 잠깐 쉬었다 가면 5만 원이래요. 그러니까 나쁜 용도로 쓰이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알아듣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분 육신적인 욕구, 기쁨을 위해 찰나적으로 예?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따라 과일 먹는 것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과일 먹는 것도 너무 미치면 안 돼. 아이고 좋아 이러면 안 돼. 감사합니다. 그럼 먹어야지. 너무 이뻐 이러고 과일 먹으면 냥냥 이러면 안 돼. 알아들었어요? 그것도 간음에 속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있으면 안 돼. 할렐루야. 아멘. 그게 왜 다르냐면
이 육신적인 전부 쾌락이에요. 어떤 게 됐든. 그러나 영적인 건 희락이에요. 그래서 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쾌락은 낮추고 썩는 거예요. 알아들었죠? 아멘. 그렇게 사랑하던 신랑도 죽음 갖다 파묻어. 알아들었어요? 마누라도 파묻어. 이게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바르게 알아야 돼. 그러니까 우리 잘못돼서 육체적인 것을 너무 좋아하고 사랑하다 보면 그러니까 부귀 영화 명예 출세 성공 그 육체가 바라는 욕망이에요. 알아들었어요? 아멘. 그 여러분 그걸 위해서 기도한다면 미친 짓이지. 근데 그걸 위해 철야까지 해. 금식까지 하잖아. 그게 미친 거야? 아주 도는 거지. 미친 게 아니라 완전히 도는 거야, 그거. 근데 자기는 가족을 위해서 금식했다고, 그죠? 거기다가 교회를 위해서 금식했다고 그래. 자기 욕망을 위해서 한 거지. 무슨 하나님을 위해서 금식. 알아들었죠? 그러니까 오늘 그 더러운 거 싹 빼놓고 갑시다. 아주 그럼 저 쓰레기통을 꽉 차겠네. 할렐루야. 예. 그 다음에 어저께 제가 질문한 적이 있어요. 지금 이제 로마서 7장에 결혼한 자다. 우린 지금 사람 100% 되면 이제, 신혼여행 중이다. 현세 천국으로 신혼여행 하는 거다. 이제 그렇게 말씀하셔갖고 제가 어저께 질문했어요. 계시록 19장 9절에 보면 천국잔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저는 이제 어떻게 알았냐면 이 땅에서 예수를 믿으면 이제 자녀가 되고 성숙해서 신부가 돼서 나중에 이제 천국에 가서 잔치하고 천년왕국에서 그죠? 이 땅에 뭐 신혼집에 가서 뭐 일주일 동안 결혼하고 일주일 동안 그죠? 처갓집에서 살듯이 그리고 이제 자기 집으로 가듯이 그래서 천년왕국은 신혼집에서 이제 천년 동안 살고 영원 천국으로 간다. 난 이제 그렇게 알았거든요. 근데 어저께 이제 박 목사님이 이미 하나님과 우리는 이제 한 영이고 한 몸이고 결혼한 상태다. 물론 이제 처음 예수 믿는다고 이제 그렇게 신부가 되는 건 아니죠. 자라야죠. 그죠? 어린 아이가 소녀가 7살 먹은 소녀가 결혼할 수는 없잖아요. 이제 우린 자라서 사람 100%가 되면 이제는 결혼한 상태가 된다. 그러니까 이제 주님한테 기도해 보니까 그게 맞더라고요. 내가 또 틀린다고 그러면 만약에 또 뭐 안 되지만 어쨌든 하나님의 감동을 따라 박 목사님에게 감동을 주시고 저도 이제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맞다고 하는 감동을 주셔요. 그래서 지금은 사람 100%가 되면 이제 현세 천국을 하나님이 신혼여행을 그죠? 우리가 보내준 거예요. 그럼 신랑 되신 예수님이 야 어디 가자 그러면 그죠? 같이 따라가는 거예요. 어디로 갈까요? 어디로 갈까요? 어디로 갈까요? 그냥 따라만 가면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도 구경시켜 주시고 저기도 구경시켜 주시고 그러면 정말 이 땅에서 현세 천국을 그렇게 누리는 것이 너무 좋은데 그렇다면 잠깐 맛보는 현세 천국 이렇게 줬다면 진짜 영원한 내 집 얼마나 좋을까? 사모하며 살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도거든요. 기도하니까 이제 하나님 잠시 그걸 가르쳐 주셔요. 그리고 이제 어제 이제 또, 뭐, 다른 데서 강의는 많이 했지만 여기서 강의는, 본격적인 강의는 이제 처음 하는 거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약간 두렵고 떨려갖고 이제, 하나님이 기도하라 그래요. 3시간 기도해놔. 기도가 시간이 부족한 거예요. 그래갖고는 이제, 신재춘 목사님 이제 차를 타고 오면 좀 빨리 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9시 반에 석격에서 만나기로 했는데, 이게 기도시 양이 안 차는 거예요. 그러면. 그래서 할 수 없이 이제 먼저 가십시오. 나는 따로 가겠습니다. 근데 자꾸 뭐, 물으니까 무슨, 그냥 찌삣찌삣 하시는 것 같아, 느낌에. 그래갖고 그냥 잠깐, 예, 볼 일이 있습니다. 이렇게 먼저 가십시오. 그랬죠. 그러니까 매 순간순간 이제는 어때요? 이제 내 의도대로 사는 게 아니라 정해진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나의 계획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나의 신랑 대신 예수님이 인도하는 대로 살 때 어디나 천국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한눈도 많이 팔았는데 오늘 한눈도 팔 시간이 없어. 그리고 가만히 내 자신을 보니까 옛날에는 한눈을 이제 많이 팔았거든요. 한눈. 근데 지금은 오늘 오면서 100%는 안 되더라고 보네. 내 자신을 보니까. 잠깐 눈이 뜨잖아요. 그죠? 가끔 어디쯤 왔나. 이렇게. 그런데 내 자신을 점검해 보니까 한 98%는 그러니까 영 안에서 주님과 교제하면서 오더라고. 집에서도 여기까지. 예.
그러니까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그래도 오늘은 그래도 하나님이 책임지시겠구나 이런 이제 마음이 왔어요. 예, 그래서 감사합니다. 예, 이제 시간이 거의 다 된 것 같은데, 예, 5분이요? 예, 7번이니까 할 수 있을까? 쭉 읽어보겠습니다. 예, 고통은 주어진 사태를 내가 육체의 원리에 따라 해석할 때 일어나는 생의 무의미다. 그러면 영의 원리로 보면 축복이 되겠죠. 그죠? 반대로 보면. 예, 고통은 분명히 통증과 아픔에서 시작된다. 그것은 우리의 육체와 정신의 통증이고 아픔이다. 예, 통증에서 고통이 되고 그 고통이 오래 지속될 때 그것은 고난으로 이해될 수 있다. 통증은 우리 육체의 자연적 원리를 거스르는 사건이 되어 나에게 찾아옴으로 시작된다. 인간은 자신의 육체의 자연적 원리를 거스르는 사건이 찾아오면 그 사건을 항상 부정적으로 해석한다. 즉 육체에 따라 해석한다. 이러한 해석은 그가 육체의 원리를 믿고 있기 때문인데 육체의 자연적인 원리를 믿고 있다는 사실은 통증이 오면 비로소 자각할 수 있게 된다. 통증은 나라는 존재가 본질적으로 육체의 원리를 신뢰하고 있는가를 알게 한다. 그죠? 오랫동안 우린 세상에서 경험했잖아요. 육체로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아주 자연스럽게 체질화된 것입니다. 예, 통증은 나라는 존재가 본질적으로 육체의 원리를 신뢰하고 있는가를 알게 한다. 여기서 본질적이라는 말을 했는데 이것은 인간이 육체의 자연적 원리를 신뢰하는 것이 너무나도 자연스럽고 이 자연스러운 원리를 신뢰하는 것이 신앙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수 있다. 그러니까 뿌리 내린 거죠. 완전히 육신 속에 뿌리가 내린 겁니다. 육체를 믿는 신앙은 본질이라는 말로 대신할 만큼 본질은 뿌리나 마찬가지거든요. 그죠? 우리 인간들에게는 자연스러운 신앙인 것이다. 인간은 인위적으로 이 신앙을 제거할 수 없다. 예를 들어 바늘이 우리의 피부를 뚫을 때 통증은 시작된다. 그 아픔이 오래가면 우리에게는 고통으로 이해된다. 이 통증이 장기간 가게 되면 그것을 고난이라고 해석한다. 그러나 이 통증을 기쁨으로 해석하고 살 수 없는 존재가 인간이다. 인간인 한 통증이 오래가는 것을 고통이라고 해석한다. 왜냐하면 인간은 육체를 신뢰하는 신앙을 본질적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제 우리 형제가 있는데 제가 이제 개축교하고 어려우니까 몇십만 원씩 이제 보내거든요. 성경금으로. 근데 사정이 있어서 이번 달에 못 온대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와이프는 지난번에 이사 갔는데 안 찾아가니까 또 이런 식으로 또 얘기하는 거야. 찾아갔으면 안 가, 힘들어서 줬을 때 안 찾아가니까. 근데 이제 나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해를 한 거예요. 형제니까 이해함. 사정이 있나 보다. 아픔이 있나 보다. 힘들면 안 보내도 줘. 괜찮아. 그랬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 와이프는 그렇게 보는 게 아니에요. 벌써 피가 다 안 섞였다고 아주 그냥 윤리도덕적으로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근데 나는 이제 어떻게 생각하냐면 우리 이제 형제는 그러니까 이해를 하고, 그죠?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하나님이 저 사람 아니면 다른 사람을 통해서도 붙여주실 거예요. 그냥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저절로 감사가 나와요. 예?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하나님 어떻게 하실지 또 기대가 됩니다. 이런 그냥 말이 자연스럽게 나와요. 그러나 이 통증을 기쁨으로 해석하고 살 수 없는 존재가 인간이다. 인간인 한 통증이 오래가는 것을 고통이라고 해석한다. 왜냐하면 인간은 육체를 신뢰하는 신앙을 본질적으로 갖고 있기 때문이다. 육체를 믿는다는 것은 곧 자연의 원리를 믿는 것과 같다. 이것은 너무도 자연스럽고 확실하며 분명하기 때문에 인과율의 신앙이라고 할 수 있다. 자연적 신앙은 인과율의 신앙이다. 통증은 인과율은 원인, 어떤 원인 때문에 이런 결과가 왔다는 거죠. 통증은 고통이고 고통은 괴로운 것이고 괴로운 것은 인간에게는 원수가 된다는 인과율이 원인과 결과가 지배한다. 반대로 고통 대신 유쾌함이 오면 즐거운 것이 되고 그 즐거움은 기쁨이 되고 기쁨은 인간과 친구가 된다는 사실이다. 그래서 우리 인간 사이에서 고통은 인간의 원수이고 기쁨은 인간의 친구가 된다.
하나님과 정반대죠. 그죠? 고통은 그죠? 우리에게 정말 구원으로 인도하는 놀라운 은혜가 되는데, 그죠? 육신의 즐거움은 어때? 하나님과 원수잖아요. 고통을 야기하는 모든 사건은 인간에게 원수가 되고 기쁨을 일으킨 사건은 인간에게 친구가 된다. 육체의 원리를 믿는 사람은 고통이 운명에서 온다고 믿는다. 즉 하나님은 선하신데 어찌 인간에게 고통을 가하겠느냐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며, 그래서 인간의 원수인 고통은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알 수 없는 신, 즉 운명에서 나온다고 믿는다. 다시 말해 육체의 원리를 믿는 사람은 마음 한쪽으로는 하나님을 믿고 다른 쪽으로는 운명을 믿고 있다. 더 정확하게 말한다면 인간의 원수인 통증이 올 때 운명을 생각하고, 반대로 인간의 친구인 기쁨이 올 때는 하나님을 생각한다. 운명과 하나님을 번갈아 가면서 믿는 것이다. 인간의 육체의 자연스러운 원리를 믿는 자는 운명과 하나님을 동시에 믿는 것과 같다. 운명과 하나님을 동시에 믿는다는 것은 운명을 하나님으로 믿고 있다는 말이기도 하다. 즉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인간에게 고통을 주실 수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는 고통이 있는데 그 고통은 운명이라는 알 수 없는 신에서 나온다고 믿는다.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이 믿는 신은 소위 종교의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이게 사람이 아니죠. 그죠? 믿긴 믿지만 아주 연약하고 육신일 때는 이렇게 이런 믿음을 갖게 됩니다. 종교 하나님이란 문화의 한 부분으로서의 종교와 그 종교에서 말하는 신을 믿는 것을 말한다. 문화란 원래 인간을 위해서 인간 스스로가 만든 인간 정신의 산물이다. 거기에는 인간을 위한 모든 유의시설이 다 갖춰 있는데 학문, 종교, 사회, 기술, 예술 등이다. 소위 문화적 신을 믿는 것은 인간이 자신을 위해 창조한 세계에서 나온 종교와 그 종교에서 말하는 신을 믿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이 인간의 운명이다. 여기에서도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있지만 그 신앙은 문화적인 하나님 또는 종교의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의미한다. 여기서는 인간의 육체적 원리에 일치하는 기쁨을 주는 신이 참신이고 육체의 자연적 원리에 일치하는 신이 참신이 된다. 네, 아멘. 이거 심각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인간이 믿는 신은 자기가 만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귀신도 자기에게 유익을 주면 하나님이. 이게 심각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지금 말한 신앙은 자기가 만든 걸 믿는 신앙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문제 해결해 주니까 하나님 그러면 안 돼. 이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모든 사건을 통해서 우리를 변화 훈련시켜서 영원한 존재로 만드셔. 그러니까 범사가 다 감사해. 그러니까 이런 얘기잖아요.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고통이 우리에게 말을 걸어서 하나님 자신을 만나게 하고 하나님과 더불어 살 수 있게 만든다.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저번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제 극단적인 얘기로. 우리가 정말로 모든 걸 포기하고, 하나님이 내가 굶어서 죽기를 원하시면, 아멘, 감사합니다. 그러고 굶으면 하나님이 등심 사다 줘. 알아들었어요? 그거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등심 생각도 안 했잖아. 그런데 하나님은 이미 1, 2년 전에 황소를 길렀어. 도살장에서 잡았어. 배달했어. 먹을 수 있도록 준비하셨어.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모든 게 예비된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이 뭔지 아세요? 자기 욕망을 이루는 건 신념이지 신앙이 아니야. 신앙은 뭐냐? 우리가 이해가 안 되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게 우리에게 영원한 게 이루어지는 게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믿는 걸 믿음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그거 잘못 믿는 거예요. 색깔이 검었다고 쑥떡이 아니요. 숟가루 넣는 것도 시커머져. 알아들었죠? 난 가끔 가다 속는 게 뭐냐면 쑥떡인 줄 알고 쑥절편인 줄 알고 먹으니까 시금치 넣더라고. 기분이 달라. 맛이 달라. 알아들었죠? 색깔 보고 먹는 게 아니야.
비 좋은 개살구도 있으니까. 이해되죠? 이제 쉬세요. 한 10분 쉬고, 네, 할렐루야.